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어제부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종말에 대한 어떤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전에 많은 예언을 한다는 분들, 또 많은 메시지 가운데 마지막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싫던 좋던 세상은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은, 곧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가 안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한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기쁜 소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어두워지고 이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더욱더 믿음이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세상에 자꾸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쫓아서 제자의 삶을 살고 나중에는 사도들이 된 사람들, 또 그 외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성령에 의해서 자신들의 의지보다도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게 된 사람들에게, 아직 그렇게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능이 나타나고 내 증인이 되는 삶이 앞으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들의 삶에 그 성령이 주관하시게 되고, 주관하신 성령에 의해서 복음으로 알고 나에 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이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는 성령이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그 가르침을 쫓아서 어떤 열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예수님을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이 앞으로 너희에게 임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삶이 나를 증언하는 삶을 살게 될 터인데, 그때에 제자들에게 그때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앞날의 제자들에게 세상 속에서 살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의 분위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이제 그때의 상황을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주님의 어떤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증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제 세상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살게 될 터인데, 그때의 상황이 양이 이리 가운데 보냄을 받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의도하심 속에서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상황은 이리들이 주관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리들이 양떼들인 제자들에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이렇게 이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곧 양떼들에게 이렇게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리 같은 존재들이 이제 제자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행동들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너희에게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 역으로 또 이해를 한다면 이렇게 언제나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이리들 같은 존재들에게 잡힘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세상에 싫어하는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은 의미인데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거야 할 때 그것은 성령이 임하면 오늘 말씀에는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이분은 이렇게 곤란을 당할 때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할 때에 세상은 이리들과 같은 존재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잡고 넘겨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말씀하시는 분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박수 쳐주고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2절에서는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미움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일, 증인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미움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미움을 받는 일이지만 우리 안에 거하셔서 늘 말씀하시는 분이 주관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기 싫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지만 자기 자신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 그래도 나는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나중까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생명이 끝나는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나중까지 견디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나중까지 견디면서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리들과 같은 존재들이 막 잡아주고 넘기고 채찍질하고 과거에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지방에서 번번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리들이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거하셔서 언제든지 말씀하심으로 거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거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거하시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그냥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지는지를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게 되는 것이죠. 이 이리들과 같은 존재들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나라에서는 육신을 공격을 해서 두려움을 갖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주님의 원하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의 원하심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거하시게 되면 아무리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나 이제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우리 안에서 여전히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대답할 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고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 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적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붙잡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에 의해서 대답할 말로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거하시는 분에 의해서 붙잡힐 만한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붙잡힌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세상에 싫어하는 일을 당당하게 그 일을 증언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이미 힘든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지만 그 사람들은 믿음이 분명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안 되는 것이죠. 걱정은 우리예요, 우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실제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영접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거하시는 분에 의해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렇게 살아가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빌어서 양을 이해한다고 그러면 이 양들은 이리 가운데로 보냄을 받는 것과 같다고 얘기했는데 이 양들은 사실은 사람들 마음 안에서 말씀으로 거하시는 분이 계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하시는 그분을 소유한 사람들을 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분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들, 말씀하시는 분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이 아니에요. 양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염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염소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가? 아니면 염소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양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을 양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염소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어떻습니까? 양과 염소는 한 곳에 있어요. 한 곳에 있고 또 같은 것을 먹어요. 겉으로는 그냥 뿔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이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별한다라는 것은 우리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양은 뿔이 없어서 받지를 않아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분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온유한 성품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거하시지 않게 되면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들이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들이받는 거예요. 뿔이 있어서 들이받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받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다 들이받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에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를 뛰쳐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목사가 또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이거예요.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누가 잘못됐든 간에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들이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염소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염소와 양과 염소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될까? 누구에 의해서 관리를 받느냐에 따라서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이 있었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운 상황이 눈으로 보여졌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상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땅이다. 그것은 우리의 밥이다. 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나도 믿음의 선들과 같이 나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바라는 실상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그렇게 목적 있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목자의 관리를 받아서 그렇게 목적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목자들의 관리를 받는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보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그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야기로는 회자되는데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목자의 음성을 통해서도 선포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실제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증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론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이론을 많이 하는 것이 오늘날은 믿음의 본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떤 나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런 비전이 없는 거예요. 바라는 실상이 없어요. 그냥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아지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많이 알게 된 이론과 또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론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을 때는 그것을 틀린 것이라고 취급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들이받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하고 맞는 사람은 감싸고 나하고 틀린 사람은 배척을 하고 이게 염소의 특징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전혀 나에게 믿음의 목적이 되지 않아요. 그냥 그런 이야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 시대에는 이루어질 수 없는 신화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2000년 전의 하나님과 2000년 후의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상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한 이야기를 자기가 속한 지파의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목자의 음성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사람이 염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과 염소는 같은 걸 먹어요. 성경을 똑같이, 이 성경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목자의 관리를 받는 사람은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이것이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십니다 라고 믿고 나가는 반면에 10명의 정탐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관리를 받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의 이야기고 지금은 아닙니다 이러면서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종교인. 오늘날 본질은 이론만 많이 아는 것을 믿음이다 라고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왜?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가 안 되는 거예요. 가지가 안 되면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지가 됐을 때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히는 것입니다. 가지가 됐을 때 예수님을 자연스럽게 증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기독교가 생명이 되지 못한 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냥 이론은 많이 알지만 생명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목적이 없게 되고 교회는 다니지만 발전이 없는, 열매가 없는 무의미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세상에 종말이 다다른 어떤 현상들이 자꾸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세속화되는 어떤 그런 영향력이 이제 더 강해지게 되면 이런 시대에 교회를 다녀도 되고 안 다녀도 되고 또 코로나 같은 또 다른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그 전에 코로나 왔을 때 내 교회 안 다녔는데 이참에 교회 쉬어버리지 이런 마음의 결정이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분으로 주님이 거하시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왜 유익이 될까요? 제자들 편에서는 그게 유익이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 편에서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유익이 될까요? 이제 믿음의 사람들 모두에게 거하실 수 있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보혜사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증인이라는 단어의 말을 많이 했습니다. 증인. 여러분들은 증인입니까? 하면 우리는 늘 형식적으로 아멘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이제 우리가 학습이 돼 있어요. 설교자가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아멘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아멘 할렐루야 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는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증인이라는 말을 좀 면밀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증인하게 되면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증인의 자격은 어떻습니까? 법정에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인을 섭외를 하고 증인을 요청을 할 때에 증인의 자격이 있어요. 증인은 법정 용어죠. 법정 용어.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네가 현장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저 사람과 네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를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분입니다. 2000년 전의 일과 지금의 나와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만 증인이 될까요? 그런데 시대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성령이 임하면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안 임한 것처럼 살 수 있는가? 성령이 안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것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했을 때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그분이 지금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거하실 때에 증인의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을 증언하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거하서 네 안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느냐, 깨달음을 주고 있지 않느냐, 책망으로 너에게 너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여러 방면을 통해서 거하신다는 표현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분이 우리 안에서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 그래서 네 안에 지금 있게 됐다. 너에게 너의 죄값을 내가 다 지불해서 이제는 그 지불한 증표로 내가 너 안에 거하게 된 거야 라고 주님이 우리 안에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증언하신 그분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싶어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증인의 자격은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다 가신 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신 분으로 계실 때에 우리는 증인의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성령이 하셔야 될 부분을 우리는 이 시대에는 사람이 감당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가 뭔지를 또 배워야 돼요. 그게 배우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또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기는 하는데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2000년 전에 그분과 지금 내가 무슨 관계냐, 이게 무슨 관계. 근데 그분이 이 부활의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게 되면 그분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복음으로 느껴져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임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그 예수를 소유하게 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관리를 받아서 또 다른 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게 증인을 통해서 또 다른 증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짧게 해서도 아니고 길게 해서도 아니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증언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싫어서 안 하고 알지 못해서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셔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많이 경험하고 본인들이 실제로 막 행하기도 했던 제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져도 보고 직접 눈으로 보기도 하고 직접 귀로 듣기도 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이 이들 안에 거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망 권세가 임했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너 예수의 제자지? 조그만 기집아이가 물어봤을 때 아주 심하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게 된 거죠. 왜 그렇습니까? 많은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경험했지만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소유해야 돼요.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또 다른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영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하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소유한 바 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 안에 거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해서 늘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시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10명의 정탐꾼들과 같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이 시대에는 없어요 라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본인들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학교들은 많이 있는데 오늘날 교회는 자꾸자꾸 어두워지고 있고 부조리가 많이 생겨나고 있고 많은 이론을 알고 그런 이론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론 가운데 초대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걷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셔서 또 말씀하시길 원하셔서 그렇게 십자가로까지 가셔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거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어차피 이 세상은 좋아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주님이 이미 계획하신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흐름 속에서 그 흐름에 우리가 타야 돼요. 이 세상의 흐름에 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흐름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쫓아서 그 흐름을 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우게 되죠. 요한복음 14장 6절을 통해서 내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외운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자동적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 속에 내포된 내용대로 내가 이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길.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그러니까 나를 쫓아서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쫓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에는 목적지가 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나를 따라야 되는, 나를 따르기 위해서 나를 진리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를 진리로 알고 나를 쫓을 때에 내가 너에게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만 외운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을 소유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게 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사람의 가르침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만 받아서 많은 것은 알기는 아는데 증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의 가르침만 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10명의 정탐꾼의 관리를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상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또 비전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실상이 돼야 되는데 실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이분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으로 계신다는 거죠.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대답할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이분에 의해서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누가 가르쳐요?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하시는 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사람들의 가르침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대로 끝나버리게 되면 이 사람한테 가르침 받고 저 사람한테 가르침 받고 교회를 여러 군데 옮겨 다녀서 많은 것은 알지만 그것이 생명이 되지 않아요. 그것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목마름 속에서 수가성의 여인처럼 마셔도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운물가에서 생수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제는 한 번만 마시면 목마르지 않는 그 물에 의해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계속해서 영원토록 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넉넉히 담대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모든 말씀을 다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내가 지금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적이 없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기쁨으로 누구한테 얘기도 한마디 못한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거하셔서 말씀하시길 원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가? 오늘 말씀처럼 그분이 거하시게 되면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끌어가는 삶은 기쁨의 삶이요, 감사의 삶이요, 또 기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신질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피해 망상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주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그분이 나에게 깨달음을 풍성하게 허락하심으로 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돼서 능력의 말씀이 돼서 이 말씀에 의해서 넉넉히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건너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는 이런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남은 인생을 동거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